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했는데 모든 이 사람들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불로 임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이 불, 거룩한 불, 성령의 불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임했습니다. 이 불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능력을 주는 불이었습니다. 그 불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이 어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내 말만 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성령님이 대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성령님이 말씀을 하셔요. 지금까지는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떠오르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령님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전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이웃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배움과 지식이 짧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곳 나라의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난곳 방언을 말하면 어찌미뇨 그랬어요. 난곳. 내가 태어난 곳 말을 왜 너희가 하느냐? 내가 어디서 왔는데? 그러니까 뭐 영어도 하고 뭐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뭐 제주 방언, 전라도 사투리, 부산 사투리 여러 지방의 나라의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근데 제자들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방언에는 그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대신 방언, 하나님께 대한 방언. 또 하나는 대인 방언, 사람에게 대한 방언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방언이에요. 대신 방언. 그 방언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방언, 하나님께 대한 방언은 하나님과 내 영이 지금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인간의 영이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다. 그러니까 방언도 이 언어예요. 언어. 하나님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성령의 은사. 방언은 성령의 은사.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배운다고 해서 습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예요. 은혜. 은사.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요. 이 은사도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디 기도원에 가니까 방언 가르쳐 준다고 날랄랄 하라고 한다는데 흉내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럼 날랄랄 막 하라고 그러고 방언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방언을 흉내내듯이 여러 번 반복하도록 연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연습한다고 방언의 은사가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간절한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 거예요. 야, 저토록 방언을 사모하는구나. 얼마나 방언을 받고 싶었으면 저렇게 막 따라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름답게 보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지 흉내내고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이 은사적인 방언은 우리의 기도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렇죠?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있잖아요. 또 방언은 영으로 비밀스러운 내용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내가 어떻게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는 이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간음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 앞에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 기도를 할 때에 방언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비밀스러운 이런 대화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이 언어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언어들을 경험을 해야 돼요. 이 방언도 하나님과 내 영이 기도하는 그런 언어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냐, 날랄랄 하는 것이 무슨 기도냐. 그래서 굉장히 보수 쪽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이 방언을 들어보면 너그럽고 막 시끄러운 방언이 있어요. 요란스러운 방언 막 튀기면서 그냥 차차차차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차차차차 차차차차 막 하는데 막 튀기죠. 막 요란스럽죠. 그런 이상한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합니다.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 들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방언만이 우리 언어가 아니죠. 방언도 언어지만 이것만 우리 언어가 아니죠. 우리는 기도의 시간보다 생활 속에서 더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생활 속에서 말을 더 많이 해요? 말을 더 많이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의 방언은 어떤 방언이 할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면 좋잖아요. 근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방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 방언이 무엇이냐? 입술의 변화입니다. 말이 변화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새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새 방언을 하고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영적인 방언, 대신 방언을 또 해야 되고. 세상의 이 언어는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그래요. 왜 그럴까? 사람의 말 속에는 거짓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의 영이 들어있어서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해 주기보다는 상처를 많이 줘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살아나요. 생기가 돌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살아나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새 방언을 말하면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살리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새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는 새 방언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이렇게 새 방언을 많이 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새 방언을 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내 입술에서 불평이나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새 방언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새 방언을 우리가 많이 해야 사람들이 살아나요. 사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살아나죠, 가정도 살아나죠, 사업도 살아나죠, 자녀도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말, 새 방언. 자,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듣고는 대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라는 말은 혼돈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분명히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남곳 방언을 말하지? 우리나라 말을 말하지? 하고 혼돈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부인할 수 없지만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 성령 사건은 술에 취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술 취했다고 조롱을 하는데 아침에 술 취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느냐. 때가 제3시라, 그러니까 이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술 취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느냐.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한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신약 시대에 응답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말세에 부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말세에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아니죠. 미래가 아니에요. 말세는 우리는 말세를 미래로 생각하고 있어요. 미래가 아니에요. 그럼 말세가 언제냐? 말세가 지금 언제예요? 자,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말세예요, 말세. 그러잖아요. 어떤 그 사건을 보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말세예요, 말세. 맞아요. 지금이 말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말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세 지말은 언제예요? 말세 지말, 말세의 끝이다. 말세 끝, 말세. 그래서 지금이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의 끝이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말세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사모하는 이 무리들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 모든 육체에 다 부어주겠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선택된 소수의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구약시대는 다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어요. 삼손같이 이런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한국 땅에도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정말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정말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언할 것이요. 자, 구약시대는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아무나 예언할 수가 없어요.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런 에레미야 예언자들,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의 부음을 받은 이 종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예언을 한다고 했어요. 젊은이들이. 자,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미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미래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그런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꿈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좀 있으면 죽는데 뭘. 그러니까 연세대 어르신들이 어디에 있어요? 공원 벤치에 그냥 하루 종일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앉아만 계시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가는 그날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공원에 앉아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낫잖아요. 꿈이 없으니까 그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전도지라도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길거리 가면 전도지 나눠주고, 권사님들이 전도지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그분들 소망 가지라고 일부러 내가 받아줘요, 그냥. 그래서 주면 다 받아줘요. 전단지 전철역에 전단지 그 음식점 전단지 나눠주면 다 받아줘요, 그냥. 빨리 그냥 일찍 끝나고 들어가시라고 받아주고 그냥 가면서 내가 쓰레기통에다 버려요. 그러니까 전도지라도 나눠주고, 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일 없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꿈을 가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할 일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가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고 했어요. 환상. 젊은이들이 좋은 것은 환상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젊음이 좋은 거예요. 환상이 있잖아요. 꿈이. 성령이 임하면 아름다운 꿈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미래에 대한 환상이 있기에 젊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어때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그러고, 무슨 비트코인에 그냥 인원에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지금 환상에 지금 사로잡혀 있잖아요. 돈 버는 일에 지금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젊은이들이. 물론 그것이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더 큰 환상을 가져야 됩니다. 더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내 젊음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면 그런 것에 젊음을 갖다가 바쳐야 되겠어요? 돈 버는 것에 젊음을 바쳐야 되겠어요? 내가
성령 받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일에 젊음을 투자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환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환상이 있는 교회가 미래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교회가 미래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혼들을 살려내서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